예, 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화가 임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화가 임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의 율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여기에서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그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고,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 영이 온전한 구원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세상 온 이스라엘, 특별히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독생자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것이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결국에 가서는 그 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24절에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백성들을 약탈 자들에게 넘기시는가?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가 무엇인가? 그 백성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호와께 범죄를 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그의 교훈은 바로 독생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8절에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있게 하라 되죠.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임하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무엇인가? 생명의 그 영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그 영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 그러나 이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않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바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갑자기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13절에서 이 죄악이 바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그 죄악이 백성들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공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그 죄악이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아낌이 없이 부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이 없이 부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42장 18절에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을 듣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못 듣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고 있고, 그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맹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2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그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이 우리 한국 땅에 갑자기 쏟아지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 그래서 사방에서 불타올라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몸이 타들어가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날에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수르인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5이 꾸짖으면 백성들이 다 도망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30장 17절에서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다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1000명이 도망가고 다 도망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우리 한국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에 깃발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발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남을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법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 남게 됩니다. 한 사람이 듣고 순종하면 자기 가족까지 남게 됩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의로 그 노아의 식구들이 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이 여호와의 법을 듣고 순종하면 자기의 온 집이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17절에서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와 그 독생자의 제자들, 바로 의와 의의 나무들이, 또 그들의 가족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자, 이 일은 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심판을 하게 되고,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 여호와의 법을 듣고 지키는 자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